말씀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 어떤 교단에 보면 렘넌트에서 남은 자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막 이름도 붙여놓은, 특별히 이런 다락방 같은 데 가면 자기들이 남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남은 자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들이 진짜 남은 자인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자. 남은 자는 어디에서 나오냐?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남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늘의 진노가 내려지는데 뭘 잡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을 그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우산은 뭐냐? 피로 되어져 있는 은혜의 우산입니다. 제가 썸네일하는 이 첫 사진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데는 4시간 걸려서 이 썸네일 하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하나 영상 사진 한 컷을 위하여 4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은혜의 피의 우산을 들어선 그들이 과연 누구인지, 남은 자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흥미진진하겠죠?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3장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스바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10분 안에 구약 성경 39권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드릴 테니까, 아니 10분 안에 구약 39권을 넣어준다고?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머리 넣으시고, 자, 이 구약의 역사가 39권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에는 하나님의 역사고요, 요거는 땅의 역사입니다. 땅에. 그러니까 위에는 하늘의 이스라엘이 있고 땅에는 땅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39권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빛입니다. 비포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 전의 이야기, 이스라엘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뭐가 나오냐? 천지창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2장은 인간 중심의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인간의 타락이 나오죠. 3장에. 그리고 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이 자녀를 생산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자녀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 이야기가 가인의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 그리고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에서 나와서 9장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사람들이 쫙 번성을 해요. 그것이 11장, 10장까지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11장은 바벨탑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가 흩어져요. 그리고 11장 말년, 그리고 12장 첫 번째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통해서 흩어지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까지가 창세기 이야기 전부입니다. 창세기 이야기 다 했습니다. 창세기는 요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얘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지만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계기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냐?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가지고, 그리고 43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막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에 70명이 내려가서 그 다음에 막 부르짖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모세가 2장에 태어나는 거예요. 40년 애굽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살인죄를 짓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3장에 누굴 만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 3장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 내 백성 이끌어내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이것이 11장까지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족, 악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에서 10가지의 재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거 할 때 유월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3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홍해를 건너고 광야까지 19장까지 어디 오냐? 시내산까지 와요. 시내사장까지 와서 그 다음에 20장에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성막의 상세한 설명을 23장부터 받아요. 그러고 나서 성막을 실제로 만들고 성막을 다 완공하고 나서 헌단식을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출애굽기 내용은 요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는 뭐냐? 아이, 간단하죠. 출애굽기. 예, 간단합니다. 레위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라고 있습니다. 율법. 이것은 뭐냐면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드려야 되는 5대 제사와 그리고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의식법, 의식을 행하는 법이 있고요. 그리고 윤리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시민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그리고 윤리법, 십계명과 같은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놓은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간단하죠. 민수기는 뭐냐? 영어는 넘버입니다. 넘버. 사람의 숫자를 10장까지 사람의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지키는데 불의한 보고를 하죠. 그래서 14장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고 나서 광야 40년을 도는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40년 한 세대가 딱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냐? 남겨진 다음에 세대가 일어났던 그 세대에게 뭐 하는 것이냐? 5편의 설교를 모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계명을 새롭게 한다고 해서 신명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냐? 여호수아는 딱 두 가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7족속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야기 전체입니다. 자, 사사기는 뭐냐? 1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우세, 도라, 이삐, 벨랍삼에서 1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여기는 13명의 사사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들이 타락하고 타락하면 하나님 이방인을 들어 징계하고 징계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400년 동안 계속 돕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사기 이야기 전체입니다. 사사기 룻기는 뭐냐? 사사기 끝에 사사시대에 룻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자, 뭐 별게 없습니다. 뭐 그렇죠. 뭐 인생이 뭐 딱 여기까지 설명을 됐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 노예 시대, 노예 시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냐? 사사시대 말 제일 마지막에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이 마지막 사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붓고 해서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 사무엘, 사울, 다윗. 요 이야기고 사무엘하는 뭐냐? 전체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아, 별거 없네. 자, 그 다음에 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뭐가 만들어지냐? 여기 만들어지는 게 여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스, 시가스라 그럽니다. 시와 가는 노래 갑니다. 시와 시가스. 그래서 요 시가스를 얘기하고 물론 요 뒤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몇 편의 시편이 더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자, 대부분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931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다고 해서 뭐라 부르냐?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인데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그리고 남쪽에 있다고 해서 뭐라 부르냐? 남유다라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여기에 선지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딱 선지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의 남유다의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열왕기 상하라 그런 거예요. 열왕기 상하 별거 없죠? 예, 간단합니다. 뭐 별게 있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오바다. 여러분, 이 오바다는 뭐냐면 내용이 여러분 바다에 가면 뭐 잡아요? 돔 잡죠, 돔.
예, 감성돔 이런 거, 줄돔 이런 거, 손맛이 죽이잖아요. 제가 한 번도 못 잡았는데 죽이잖아요. 근데 오바다에는 뭐가 있냐?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이. 오바다에는. 그래서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바다입니다. 쉽죠? 이렇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오바다는 제작 연도가 정확하게 사역 연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해놨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편의상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은 뭐냐? 요엘은 메뚜기의 재앙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붓는다. 이 요엘서의 내용을 갖다가 베드로가 인용하는 거예요. 남녀, 늙은이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리고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는 이야기가 요엘의 내용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하는 선지자가 누구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뭐냐? 고멜이라는 창녀를 아내로 선택하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창녀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녀를 통하여 3명의 자녀를 낳고, 그리고 바로 그 이스라엘이 바로 창녀 고멜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 아모스,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는 선지자 아모스입니다. 공복과 정의가 나라가운데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기는 요겁니다. 그래서 공복과 정의를 말아 회복하라. 공복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라. 그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나는 뭐냐? 요나는 니느웨 그 시대의 대제국이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회개시켜서 어떻게 하냐?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회개시켰다고요? 니느웨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잘 보십시오. 자, 그리고 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냐? 남유다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내용은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리고 미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722년에 아모스, 호시아 예언처럼, 이 미가나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드디어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요 이스라엘 땅에 혼혈 백성이 생겨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남유다만 남아있기 때문에 잔존 왕국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대상하는 뭐냐?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 다윗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의 이야기만 모아놓은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하는 선지자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엘리사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는 제사장 중심으로 예배, 하나님의 성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나와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제사장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왕국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냐? 예레미야입니다. 41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도 한 명도 안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찾는 한 명을 찾아라. 41년 동안 찾았는데 한 명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41년을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많아야만이 사역을 잘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를 하고 열매가 풍성해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사역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매 없어도 여러분의 삶들과 맡겨주신 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나훔은 뭐냐? 나훔이죠. 그래서 요나훔이라 그래. 이 요나와 나훔은 뭐냐면,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 나훔, 이것은 뭐라고 해요? 니느웨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요나는 니느웨 회개시키는 거, 니느웨 멸망시키는 그 이야기가 나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바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와의 날,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남겨져 있는 백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스바냐서에
나옵니다. 누가 남길 것이란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남겨질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자를 지키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스바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가지의 질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땅에 폐허가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악한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하여 대답하는 답이 이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586년에 드디어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때 지었던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 애가라 부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두 명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538년에 바벨론에서 1차 포로로 귀환합니다. 그때 누구를 통하여 오냐?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통하여 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 그때 하나님께서 보냈던 선지자가 누구냐? 그때 바로 스가랴와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는 거예요. 성전을 말아 재건하라.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의 얘기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1차와 2차 사이에 하만이라는 이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전멸을 당하려고 하는데, 그때 에스더 왕후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458년에 2차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그게 바로 에스라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445년에 3차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 그때 느헤미야를 통하여 오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지냐? 성벽을 재건합니다. 에스라와 1차와 에스라는 성전, 느헤미야는 성벽, 이렇게 재건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구약의 문이 닫혀지는 것입니다. 자, 제가 10분 이내에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여기 전체예요. 뭐 불만이 있습니까? 이게 구약 성경 전체예요. 딱 들어오죠? 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 왜 요거 얘기를 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 시점에 활동하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 이야기를 뭐하라고요? 가슴속에 딱 깔아놓고 말씀을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바냐 전체를 3장밖에 안 돼요. 3장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인데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는 온 땅에 임할, 온 세상에 임할 심판, 그리고 유다의 범죄의 심판, 열방에 임할 심판,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 그래서 요 세 개의 심판에, 네 개의 심판에 온 세상, 그리고 여기는 유다의 범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열방, 그리고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상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 9절부터 여러분이 잘 아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찬송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에 임할 남은 자들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스바냐는 640년 경에 활동을 시작해서 10년 정도 스바냐 사이에 종결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다윗보다도 더 인정해 준 왕입니다. 유다 나라에 하나님이 태어난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누구라고요? 요시야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최고의 왕인데, 결국은 너무나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상황들 가운데 개혁이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사합니다. 죽습니다. 요시야도. 자, 요 뒤에 예레미야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하박국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열방이 나오는데, 열방이 누구냐? 가사에 대한 심판, 그리고 에스글론, 그리고 아스돗, 에글론,
이것은 블레셋 지방의 5개 도시 중에 4개 도시에 대한 상세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압과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데, 모압, 암몬, 구스, 그리고 마지막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멸망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도대체 이 진노의 날이 어떤 날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 1장 2절과 3절은 이런 스바냐 시대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 그러니까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은, 여러분, 유다의 나라를 누구를 들어 심판하죠?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죠. 그러면 바벨론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바벨론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은 그 시대의 부분이 조금 당겨져 있고, 모든 예언이,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얘기도 당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하는 요 예언에는 복합적인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모든 부분적인 예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 세상에 임할 이 예언은 스바냐 시대의 예루살렘 멸망의 내용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내가 사람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알로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모든 세상에 심판받는 것은, 여러분, 성경 가운데 딱 2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노아홍수입니다. 노아홍수. 그런데 노아홍수는 지나갔지요. 그래서 노아홍수 1, 2가 없지요. 그럼 이것은 뭘 얘기하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 이것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이 바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치게 하는 것, 그리고 악인들을 이렇게, 이 바벨론 자체도 뭐라고요? 바벨론 자체도 거치게 하고, 바벨론 자체가 악인들이에요. 아주 사악한.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귀신의 처소가 모이는 곳이 뭐냐? 그게 바로 바벨론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뭐가 무너지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들이 모이는,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모이는 처소요 하면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징벌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문자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진멸하는데, 이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바벨론도 같이 심판을 받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 혼자 이렇게 부릅니다.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복합예언이에요. 복합예언. 그 시대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의 그림이 여기에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가 예언을 하면서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스바냐는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언을 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예언을 하지만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모르면서도 예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진노의 날은 여호와의 큰 날이에요. 큰 날.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러면서 이 가깝고 빠르도다. 이 여호와의 큰 날의 거리는 뭐라고 해요? 가깝다는 것이죠. 가깝다. 그리고 속도는 뭐예요?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예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지면 순식간에 일들이 진행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급속하게 일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카운트다운 되는 것이,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은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등불을 준비할 시간이 없을 만큼 어떻게 되어진다고?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돼요. 이것이 여호와의 큰 날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라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읽고, 나는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때 불현듯 덕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래서 신속하게 옵니다. 가깝고 빠르고. 그리고 여호와의 날의 소리는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가 강한 용사지만 하나님의 날이 딱 오면 세상을 두렵게 하던, 세상을 떨게 만들었던 그 일지라도 뭘 한다고요? 오금을 저리게 만든다는 것이, 용사가 뜨는 시기가 바로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란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어떻게 설명하냐? 분노의 날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가, 공의의 심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고통의, 분노의 날이요, 그리고 환란과 고통의 날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에 뭐가 있냐? 황폐와 패망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회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고대사라는 요세푸스가 지었던 책이 있습니다. 유대 전쟁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얼마나 이 전쟁이 심했는지 그때 참상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하수구가 있었습니다. 하수구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퍼부어졌다. 하수구에 뭐가 흘렀다고? 피가 흘른 거예요. 피가. 물이 흐른 것이 아니라, 폐수가 흐른 것이 아니라 하수구에 피가 흘러다니, 실제로 보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도 일어나냐? AD 70년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토 황제를 통하여 멸망할 때도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해서는 하수도에 뭐가 흐른다고요? 사람의 피가. 사람의 생명이 귀하게 여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한번 진노 내릴 때 하나님 보셨죠? 그런 진노가 그침없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러분, 화약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주로 뭘 피우죠? 불을 피우잖아요. 태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깜깜하게 돼요. 그리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고, 그래서 구름이 낀 것처럼 여러분 타는 장작 냄새가, 사람을 태우는 그 사람의 시체 태우는 그 냄새가 온 도시를 감싸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견고한 성읍들과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에요. 이제 나팔을 불어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견고하고 견고한 성읍들과 높은 망대를 다 쳐버려요.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팔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고난이 임하여 맹인같이 행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이 온 사방에 불이 나고 하니까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여러분, 해군에 가면 화생방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해군 하사관으로 군대 생활을 했는데, 화생방 훈련하면 배에 불이 나서 불을 끄는 훈련을 화생방 훈련이라 그래요. 그런데 기름을 태우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불길만 있는데 앞이 안 보여. 검은 연기가. 이런 방경문을 썼는데도 끝나고 나면 코에 시커먼 것이, 입에도 시커먼 것이, 코를 힘이 내도 아무리 힘이 내도 시커먼 것이 계속 나요. 콧대가리가 찌들리가서 이렇게 돼. 죄송합니다. 코딱지. 죄송해요. 근데 제가 경상도 사투리라서 너무 촌스러워요. 언어가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죄송해요.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앞이 안 보여요. 이런 깜깜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6번째, 5번째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접을 쏟을 때 어떻게 하냐? 우상이 앉아있는 보호자를 때려버립니다. 우상이 앉아있는 보호자를 때리게 되면 어떻게 일어나냐? 그때 온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돼요. 보호장을 때린다. 무엇을 때리냐? 전기를 때리는 거예요. 전기. 모든 전력이 때려지는 거예요. 깜깜하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래서 어떻게 되지냐? 의료 행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모든 의료 행위는 전기가 없으면 못해요. 예. 의사들도 로봇 수술하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전기. 예.
불이 있어야지. 깜깜하게 되죠. 그래서 고통이, 그래서 맹인같이 되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리고 피는 쏟아져 틸끌같이 되라. 온 거리마다 피가 범벅이 돼요. 범벅이. 그 잔인해요. 그리고 티끌같이 되어지고, 그리고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래서 마지막에 화형처럼. 그래서 이것이 가장 어울리는 것은 핵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이 분토같이 핵이 탁 터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가루가 돼요. 가루가 쑥 지나가요. 이렇게. 그 시대에는 화형이었죠. 이렇게 분토같이 태우는 거예요. 은과 금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돈을 줘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건물주라고 어디 피할 수 있을 줄 압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질투의 불에 삼켜지게 돼. 하나님의 진노의 질투의 불에. 끌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 그리고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을 놀랍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여호와의 날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서바냐 시대에 100% 일어나냐?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어진 거예요. 부분적으로. 왜냐?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코드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도 여기에 같이 첨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바냐가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안 되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마지막 시대 예언의 말씀도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합 예언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등불로 두루 찾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 찌꺼기같이 가라앉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찌꺼기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뭐라 하지? 하나님을 찌끄레기라고 불러요. 찌끄레기. 하나님 찌끄레기 이렇게. 그래서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않아서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하냐?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 주님이 딱 등불을 찾아 숨어있는 놈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석구석에 어디에 숨어있든지. 그래서 미국에 요즘 핵이 터져도 안전한 곳 만드는, 그래가지고 억수로 비싼 값에 팔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어떻게 하냐? 등불을 딱 끌고 그 밑에까지 가가지고 여기도 있네. 알았어. 요도 요 찌끄레기 같은 것들 여기 숨어있네. 이렇게 주님 뭐라고 하냐? 등불로 두루 찾아다닌다. 등불로.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 이것이 뭐냐? 엑스레이지. 엑스레이. 요즘 엑스레이도 어떻게 건물 투시해가지고 열 감지기로 하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열 감지로. 하물며 하나님의 엑스레이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금광, 금맥, 음맥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뭘 보신다고요? 금맥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너가 저 봐라 이러면 금맥 하나 딱 가르쳐주면 이게 끝장이 나는데, 이게 참 인생이 쉬워지는데, 인생이 참 이렇게 주님이 한번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냥 말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주신대. 주님이 어떻게 하냐? 등불로. 그래서 이것이 마치 엑스레이처럼 하나님이 숨어있는 모든 것을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기는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기 구멍 딱 내는 그 위에다가 주님이 싹 바이러스를 이어가지고 오염되게 해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재물은 뭐하고 노력되면 쇠가 빠지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물을 억수로 모아놨는데 5만 사람 간 설계 다 파내면서 상처 5만 상처 다 입히면서 니는 내 돈 모으는데 하나도 도움 안 된다 하면서 막 즐겨할게 하면서 막 5만 선 다 끊어버리고 관계 다 끊어버려가지고 악착같이 딱 모아놨는데 이 재물이 어떻게 된다? 노력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딱 쳐들어와서 내놔! 이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갔어.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요. 재물이 약탈이 돼요. 재물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약탈이 되는 것이 18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주님이 세밀하게 무슨 재물이 약탈되는지를 다 나열해 놨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다
다 약탈됩니다. 그래 너무 악착같이 모으지 마세요. 그냥 집도 너무 큰 거 사지 말고 청소하는데 얼마나 힘들다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관리비 얼마나 많이 드는데 여름에 그거 어떻게 에어컨 다 해가지고 전기세 내고 그래요. 이 추운 겨울에 그때 가지고 연료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냥 조금만 하면 연탄 한 장 하면 하루 지내는데 여러분 연탄 100장 떼야 돼. 100장. 연탄 그 재 갖다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차 와가지고 그 자기들 재산 그 연탄 재만 버린다고 쓰레기차 꽉 차버려요. 얼마나 시에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집이 황폐하게 돼요. 여러분 잘 지어놔도 적당히 살아요. 세상에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그런 가구들 집에 갖다 놓고 일하지 말고, 예? 아이고, 특수 금고 갖다 대놓고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대강 살아요. 대강. 옷도 대강 입고, 예? 가구도 대강 하고. 여러분 가구도 좀 잘 부사지는 거 사가지고 좀 부사지고 이래야 가구 하는 사람도 먹고 살지. 경제가 돌지. 너무 튼튼하면 경제가 안 돌잖아요. 이렇게 집이 다 황폐해요. 너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고. 여러분 캡스, 색캠, 여러분 무인 경비 다 달아놔 보세요. 주님이 전기 하나 딱 하면 끝이에요. 끝. 스위치 내리핀다니까 주님이. 스위치를 내린다 마지막에 거의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큰 개가 쪼려가지고. 아유. 자, 뭐 하다가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지? 집을 건축하거나 거기에 살지 못하면. 집을 뭐 한다고요? 건축해도 거기에 못 살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 삽니다. 예, 어리석게. 자, 포도원을 갖고나 그 포도주를 마지 못하게 되죠. 마시지도 못해요. 이것이 뭐냐? 여호와의 날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데 편리한 것 외에는 없어요. 이런 그것이 세상의 재물은 재물의 크기만큼 뭐도 같이 따라오냐? 근심이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근심의 무기가 다한 거예요. 누가 사기칠까봐. 혹시나 침에 걸려봐요. 주님이. 침에 딱 쳐버린다니까. 머리에 혈관 하나 딱 막아버린다니까. 주님이. 쇠가 빠지게 모아놨는데 머리에 혈관을 딱 막아버리니까 계산을 못하는 거야. 이게. 계산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인생에 별거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자는 어떤 자는? 주님이 그러면 진노 중에 남겨주시는 자도 있고 그리고 그 진노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들을 주님이 등불을 찾아다니면서 골라서 징벌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하죠? 주님이 이런 자들을 딱 골라서 찾아서 징벌해요. 보세요. 자, 바알을 숭배하며 바알 숭배에 관련된 자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뭐가 있었냐? 바알이 있었던 거, 바알. 그럼 지금은 뭐예요? 바알과 다른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유다 사람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알의 제사장들을 그마림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죄송합니다.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함. 그러나 다시는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진멸합니다. 가만히 안 둬요. 가만히 안 둬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자들.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손대냐? 우상 숭배자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피할 수가 없어요. 혹시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숨기고 있다면 이런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혼합 종교 보세요. 또 지붕 위에 하늘의 물벼락에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지금은 뭐와 같다고요? WCC와 같은 거예요. 혼합 종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같이 인정하고 같이 경배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이런 자들이 거기에 딱 들어가요. 그가 제사장들은 더 맞아요. 더 맞아.
주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다. 여러분, 배반한다는 얘기를 잘 눈여겨 두셔야 돼요. 여러분, 배반한다는 얘기는 앞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배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모두 다 천국 간다라고 거짓말로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영혼을 가지고 사기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물질은 사기치도 그것도 나쁘지만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그 영혼의 부분을 가지고 사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 배반하게 되면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뭐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이 여호와의 진노에 같이 들어가. 그래서 교회 가운데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하나님이 진노를 낼 때 어디부터 시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딱 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청량줄 가지고 청량하는데 어디부터? 성전부터 딱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른 서신들을 보면 칠 때 어디부터 치는 줄 아십니까? 성전부터 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부터. 이것이 순서예요. 이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예전에도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이 다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그의 아들까지 잡았는데 짐승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불구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누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죄송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찾는 자가 적대요. 적대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농담처럼 여기는지 몰라요. 강단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가르치는지를 몰라요.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다. 이 산상수훈은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찾는 자가 적다. 주님이 적다고 했는데 모두 다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다르게 가르치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들이요, 여러분의 영혼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위험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자, 누가 주님을 제대로 구합니까? 제가 진짜 교회 생활 사역 20년 했지만 주님을 제대로 찾고 구하는 사람들을 제가 진짜 한 교회에서 10명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진짜 주님만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자들은 만나기가 거의 드물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어떤 분이 구원은 4%만 받는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2%만 구원받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교도 목사님들은 25%를 넘지 않을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말씀 가운데 자신을 딱 비춰보십시오. 내가 진짜 주님을 찾는 사람인지 구하는 사람인지. 죄송하지만 이 말씀에 여러분이 해당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도 진노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는 자들과 자들, 바로 그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특화시키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자,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경고한 성읍들과 높은 망대를 치는 날, 하나님 다 쳐버립니다. 높은 망대까지, 경고한 성읍들까지. 그리고 보십시오. 문턱을 넘어, 자,
포악과 거짓으로 삶을 산 자들. 보세요. 문턱을 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그러니까 포악한 자들, 사나운 자들, 그런 사람이 어때?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포악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그런 자는 예수님 믿는 자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들. 나는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자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자는 누구의 자식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의 아비라. 결국 거짓말하는 그의 아버지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그거 진짜 신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거짓말하는 자가 습관적으로 항상 그의 삶이 거짓말로 절여져 있다? 그의 영혼은 구원받는다고 장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찌꺼기같이 여긴 자들, 하나님을 찌꺼기같이 여긴 자들 많이 있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았어. 하나님이 이런 대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찌꺼기처럼. 자,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 자라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진노에 여러분의 삶을 밀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고 여러분의 본질이란 것이지. 이것이. 만약에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만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돌파고요, 유일한 희망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냐? 폐역은 거스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배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배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폐역을 하고 사람들에게 폐역하고 더러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폐역하고 더러운 것이 내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폐역하고 더러운 것이 된다면 오래 두고 영원히,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두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진노의 채찍을 듭니다. 그래서 이런 포악한 성업, 그래서 포악한 아주 사나운 것을 얘기합니다. 말도 포악하게 하고 행동도 포악하게 하고 사람에게 비수를 꼽는 말이, 화살을 가지고 있는 그 입, 그런 것들.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안 들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심판의 대상, 교훈도 받지 않습니다. 목사가 권면해도 됐습니다. 오지 마세요. 이렇게. 됐어. 끝까지. 목사 양반, 끝까지. 됐어.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설교에도 평상시에는 성경 하나도 안 보다가 이상하게 설교할 때만 성경책을 봐. 신방을 갈 때도 평상시에는 성경 안 보는 거 어떻게 하냐? 집에 가면 성경에 먼지가 앉아있는 거 보면 알아요. 먼지가 앉아있어, 성경에. 그런데 설교할 때 보면, 신방 가서 설교하면 평상시에는 먼지가 앉을 정도로 보지 않던 그 성경에 이상하게 설교하면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 안 들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100% 지옥 갑니다. 여호와를 뭐하지 않는 자, 오리하지 않는 자. 예루살렘이 이랬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랬대. 다른 데가 아니고, 아니 예루살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유 참네. 바벨론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이.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했습니다. 방백들이 뭐냐?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예요. 사자가 언제 부르짖죠? 배고파서. 그래서 방백들이 백성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의 배부르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이 방백 통치자들이 어떻게 했냐? 부르짖는 사자처럼 백성의 재물을 막 강탈하는 수탈자가 되어진 거예요. 도둑놈이 되어진 거예요. 권력을 가진 도둑놈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뭐가 오냐? 칼이 옵니다. 하나님의 칼이. 방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쳐요. 백성들이 웬만큼 해도 좀 봐주는데 나라의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얼마나 일이란 것이 뭐냐? 잡아서 취하는, 갈취하는 것을 얘기하죠. 얼마나 재물에 대해서 사나웠냐? 저녁까지 남겨주지도 않고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꼭 우리나라 같잖아요. 우리나라 재판. 우리나라 법원 같잖아요. 법원. 정의와 진리가 선포되죠. 이 법원이 어떻게 되잖아요.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엉터리 재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하면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뜯어고쳐야 돼요. 뜯어고쳐야 돼. 나라를 망하게 하는 놈들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시금석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라를 칠 때 뭘 보냐? 방백들을 보냐? 재판장을 보냐? 요것들을 한번 보자. 안 되겠네. 그러면 나라를 부서뜨린 거야. 하나님께서. 열고는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 이거 돈 하나 밀어주면 좋은 예언 해주고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전가하지 않고. 여러분, 악한 자들이 강도 같은 놈이 앉아있으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축복해 주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야, 이 사기꾼 놈아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 이게 입에 거짓말이 붙어가지고 이 나쁜 놈 자식 같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 아이고 잘합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경솔한 거예요. 진리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또 그것도 좋아가지고 앉아있는 성도들 보면 나 미치겠어요. 그런 데 가서 좋다고 히덕거리고 앉아있는 성도들 보면 저것들이 양인지 염소인지 도대체 어떻게 저기에 앉아있을 수가 있는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이에요. 요즘 속 터지는 일이 제게 좀 많아요. 5년 사이에 제게 욕만 늘어가지고 제 이체가 5년 사이에 내 입에 욕만 늘었다고. 주여. 여러분, 이렇게 계속하면 결국은 나라는 얻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똑같이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아이고, 제사장들이 잘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성전을 어떻게 더 더럽히는 거야. 더 더럽히는 거야.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오줌 싸고 술떡이 돼가지고 율법을 막 범하고 이런 거예요. 보십시오.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관리자들이 무너지면 나라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뭐 하지 못하냐? 수치를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 수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불의한 자라 그런 거예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놈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너무나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불의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좀 수치를 좀 알기 바랍니다. 좀 잘못하면 잘못했어요. 아우 부끄러워요.
지구멍에 숨고 싶어요. 나를 잊어주세요. 인생을 지우는 지우개가 있다면 나의 지난 삶을 지우고 싶어요. 이런 삶이 가득해야 그 세상에 살만한 세상인데, 너무나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다니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은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불의하니까 결국은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하나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역사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나라는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혼내놓고 항상 하나님이 뭐 한다고 해요? 해결책을 항상 주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586년에 멸망하는데 60년 전에 하나님 누굴 보냈다고 해요? 스바냐를 보낸 거예요. 스바냐 보내가지고 안 되니까 그 20년 뒤에 또 누가 보내요? 예레미야를 또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해결책이 뭐냐? 이 해결책이 이것입니다. 오직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 내리기로 정하였지만, 그러니까 형벌 내리기로 딱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되지냐? 너희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진노의 날이 작정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면 뭐 할 수 있도록 피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수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불의한 자, 수치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지만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그리할지어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겸손하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는 너무나 겸손해서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딱 지킬 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겸손이란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며 뭘 구하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겸손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을 찾으란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요것이 뭐냐? 여기 바로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의 날에 여러분이 서는 우산이에요. 우산. 이 우산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숨김을 받는 것.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여호와의 진노가 이미 폭포수처럼 내려가지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김이, 하나님의 우산이 여러분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여러분이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뭐냐? 숨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개인에게 여호와의 진노의 시기가 뭐냐? 수치를 모를 때 하나님이 칩니다. 여러분이 수치를 모르고 계속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주고는 안 치도 개인적으로 딱 때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생자가 아니란 얘기죠. 사생자는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남은 자, 그러면 오늘 피하여 숨어 들어간데 남은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남은 자예요. 보세요. 그때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교만하면 끝이에요. 끝.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죠. 15년이나 수명도 연장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죠. 재물과 부귀가 극에 달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를 부하겠는지. 바벨론에 사신이 와서 반할 정도로 엄청난 재물과 부귀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언제 넘어갔죠? 바벨론 사신에게 왕궁의 보물을 딱 보여주면서 자랑할 때 그게 교만이죠. 여러분, 강대상에 서가지고 자기를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의 칼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를 하나님이 칠 겁니다. 절대로 자랑하면 안 돼. 은혜 아닌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그만큼 높여주고 자기를 위대하게 사용한 것도 다 은혜죠. 은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마찬가지. 내가 좀 승승장구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고하고, 하나님이 어떤 자를 세우냐?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마음이 가난하고 공고한 그런 백성들을, 그 백성이 누구냐? 그 백성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남은 자가 아니고, 마음이 공고하고 만자 가난한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교만하고, 나는 남은 자 교회 다니니까 거들먹거리고 하면 주님의 징계 대상이죠. 그게 무슨 남은 자예요? 어떤 이단 단체는 항상 자기 교회만 남은 자라고 이해하고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떤 단체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 어떤 단체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어떤 그룹도 없습니다. 모두 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든 백성들, 거기에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 어떤 단체, 어떤 이단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가 아니에요. 이런 특징이 있어야 돼요. 특징. 여러분, 가난합니까?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갈급해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 마음이 부유하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찌끄러기처럼 내게 불필요한 존재. 11조나 뺏어가고 감상금을 뺏어가고 절기 때마다 바치를 해가지고 절기 헌금 뺏어가고 마치 강도 폭군처럼, 여러분, 조폭처럼 빼앗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거치장 찌끄러기 같죠. 여러분,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냐? 하나님이 그 자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 줄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줄인 마음, 그 자가 하나님이 찾는 자예요. 이사야 55장 1, 2절에 보면 너희의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하나님이 초청한 사람은 목마른 자들밖에 없어요. 목이 마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초청한 적이 없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고 했지, 부유한 자들아 언제 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초청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초청한 자는 누구냐? 목이 마른 자. 너희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이게 하나님이 초청한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세요. 백성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렇게 목이 많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누울지라도 뭐 할 자가 없다고요. 누울지라도,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13장 끝에 보면 먹고 누울 자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지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만약에 남은 자 어느 단체 어느 교회 막 다닌다 해도 그가 악을 행하면, 여러분 구원파에 가면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는다 가르치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근데 그가 악을 행하면,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래. 그래서 어떻게 해도 된대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뭘 행하지 않는다고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게 남은 자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악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남은 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 아니에요. 여러분 악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의 전형적인 가장 큰 특징은 정직이에요. 정직. 그래서 하나님의 정직한 자를 찾으시며, 시편에 전도서에 자매하나 계속 뭐 정직한 자를 찾으시며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누굴 찾으신다고? 정직하지 않는 자는 미안하지만 남은 자가 아니에요.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면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이미 교만하고 자랑하면 그는 이미 물이 들은 거예요. 뭐가 물이 들었다고요? 진노의 물이 들은 거예요. 뼛속까지. 예. 여지없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치십니다. 히스기야를 쳤던 것처럼. 예. 그래서 그의 아들이 가장 사악한 그 므낫세가, 이 히스기야의 아들 그 므낫세가 가장 사악한 왕이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를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가장 사악한 왕, 55년 동안 가장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했지만 가장 사악한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아들 때부터 이스라엘의 망조가 들기 시작했다. 망조가. 자,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남은 자는 결국은 뭐냐? 악을 뭐하고? 미워하는 자예요. 그리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에서, 이거 얘기하면 긴데 다음에, 이 성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여러분 그 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아들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아들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뭐가 안 됐다고? 아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아들로 선포되어지는 것은 언제 되어지냐면, 뭐 받을 때? 물세례 받을 때. 그래서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그때 인을 딱 쳐주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줄 때, 여러분 바로 아들의 장자권을 준 것이 아니라 그가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나서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 하죠? 들판에 가서 양을 잡아온나. 그런데 그때 야곱이 가루채잖아요. 바로 그때 아들로 인쳐주는 거예요. 그때 아들로 인이 쳐지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들로 그때 인이 쳐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가지의 언약이란 것이 있습니다. 4가지의 언약. 하나는 피의 언약이 있습니다. 피의 언약, 양의 피로. 그리고 소금 언약이 있어요. 소금은 우정의 관계를 나누는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 샌달의 언약이 있습니다. 샌달. 샌달은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3장의
출애굽기 3장에 딱 올리니까 내가 신고 있는 발에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신을 벗으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신을 딱 벗으면 이 신발을 갖다가 그들의 기업을 딱 주면 그 기업의 경계 표지로 뭘 꼽는다고요? 신발을 꽂아요. 신달. 그래서 샌달의 언약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들로 태어나지만 언제? 유업으로 받을 때. 그러니까 보십시오. 탕자가 있었죠. 탕자의 아버지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오늘 이거 자꾸 둘째 아들에게 이런 기업을 아직 주지 않았죠. 근데 둘째 아들이 기업을 주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 유업을 그에게 샌달의 언약을 안 한 거예요. 샌달의 언약. 이렇게 신발을 딱 벗어가지고 딱 유업을 딱 줘야만이 그것이 그에게 유업이 되는 거예요. 아들로 인이 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것은 아직까지 아들이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났고, 예수님이 한 아기가 태어났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서양에는 뭐냐? 자녀가 태어났으면 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뭐가 태어났다고요? 아기가 태어났다 그래. 아기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아기가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이 딱 되어지면 어디 가냐? 바로 이 성문에 가는 거예요. 성문에. 성문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시대의 족장들을 다, 마을 최고의 촌장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성문에서. 그래서 성문에서 이 자녀가 이제 내 아들입니다. 그때 인을 딱 쳐주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결정권이 그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들의 권세를 받은 것과 아들이 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아들이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아들이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유대 나라의 풍습을 모르니까 그게 혼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정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문에서 어떻게 하냐? 성문에서 딱 모아가지고 여기서 물건 거래도 하고, 성문에서 이 촌장들이, 장로들이 재판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마무리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샌달의 언약을 그때 딱 하는 거예요. 샌달의 언약을 딱 하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정의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뭘 세워라? 정의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의 뭐한 자? 남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누구냐? 악을 미워하고 뭐하고?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는 그 자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도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남은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특별한 열심이 있습니다.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이 작동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열심이 그의 삶을 충분하게 채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면 호의가 뭐냐? 이 남은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런 호의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남은 자들에게 주세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눈에는 여호와의 진노가 막 편만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뭘 준다고요? 예, 전심으로 일어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게 하고 기쁘게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줘요. 그들의 삶들 가운데 원수를 탁 쫓아내요. 제거하고 다시는 화를 당할까 뭐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두려움이 떠나게 돼요. 그리고 보세요.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않으심. 그래서 손이 늘어지지 않게 뭐하지 않게? 좌절하지 않게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좌절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뭐라? 전능자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게 되는 주님의 뭐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세요. 칭찬과 명성, 수욕을 받지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이 이사야, 아모스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모든 내용이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가 되어진다? 면류관이 되어졌어요. 화관이 뭐예요? 꽃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을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입니다. 자, 스가랴서 8장 12절에도 보세요.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리라. 드디어 자연이, 땅이 여러분들은 뭘 준다고요? 산물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들 가운데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십시오. 진짜 남은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들은 말씀 놓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날마다 남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외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교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통성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놀란 하나님